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하고 끝내실 줄 알았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 평생토록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증거해야 될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증거하시기보다 우리가 이게 특별한 날을 걸쳐서 그 편으로 계속해서 앞뒤로 해서 좀 전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에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고, 그러나 뭐 부활주일입니다 하면서 결혼 한번 나눠드리고 또 부활주일을 계기로 해서 말 한번 붙이고 밥 한번 사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나눌 시는 성도들의 기억 속에 비교적 잘 기억되는 시들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은 다윗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 중간 지대에 있는 그 여부수 족속의 성읍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곳으로 수도를 정하고 수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궤를 이 수도에다가 모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도 모시고 그러나 아직도 완벽하게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 다윗 왕 때의 모습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서 지은 노래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시편의 시들은 하나같이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에 바로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헤아릴 수가 있다면 시편을 읽을 때 그 아름다운 식구들과 또 아주 화려한 그 은유적인 표현들이 보다 깊이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편이 워낙 오래전에 기록된 기록물이기도 하고 그 기록 이유와 목적을 시편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또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바라봐서도 안 되니 최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명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시편 133편이 다윗이 여부수족이 지키던 그 시온성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옮겨놓고 나눠진 민심을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지은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만한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표제입니다. 표제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 133편 다 같이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표제입니다. 이 표제가 바로 그 첫 번째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표제라는 것이 시를 처음에 기록을 할 때 나는 이런 제목으로 쓸 거야. 즉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본 내용을 쓰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것이 딱 들어맞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시가 처음에 쓰여지고 많은 사람들 우리 찬양대처럼 이렇게 곡으로 얹혀져서 불려지게 되는 그때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시를 여러 많은 찬양집을 정리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은 그때 이렇게 이럴 때 불렀어. 이 찬양은 저럴 때 불렀어 하면서 거기에 타이틀을
정리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류하는 그 사람이 그 시가 언제 왜 불려졌는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 표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것이 정설이다,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도 시편 133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부른 노래다라고 하는 것에 이견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표제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여러 논란거리에도 불구하고 시편 133편 자체의 내용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시인이 시를 지을 때 뜬금없이 연합 혹은 동거 이런 말을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 단어를 쓴 이유와 목적. 즉 이미 이전에 분열이나 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것을 연합이나 동거로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근거와 두 번째 근거를 우리가 잘 모아놓고 보면은 처음에 다윗이 이 시를 썼다. 그 다음에 이 시를 쓴 이유가 분열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연합이나 동거라는 단어를 놓고 이 시가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성서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부수족이 지키던 시온성을 함락시킨 후에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다윗성은 지금의 위치상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다 둘러봤을 때 다윗이 그때에 이런 시를 썼겠구나라고 추론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 여부스 성에 대한 여부스족이 점령하고 있던 시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어디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그러나 그 땅에는 사실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7개의 족속이 각자의 경계를 이루면서 무리를 지어놓고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시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하여서 각각 그 지파의 땅을 스스로 전쟁에서 차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지금의 예루살렘 땅의 이 남쪽은 유다 지파가 제비 뽑기를 해서 차지하게 되었고 북쪽 땅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제비 뽑기로 분깃으로 받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 어느 지파도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그 원주민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이 자그마치 400년이나 되었어요. 400년 동안이나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성이 굉장히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성을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정복을 한 것이죠. 성이 얼마나 견고했으면 400년씩이나 정복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주 단단한 성을 다윗이 정복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성을 정복할 수가 없어서 시온성으로 흘러가는 수로를 통해서 겨우겨우 침투해서 그 성을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혁혁한 공을 세운 다윗은 자신이 정복한 시온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였고 자기가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저 지점은 조금 취약하더라는 것을 잘 알게 돼서 더 이전 성벽보다 더 튼튼히 더 취약한 부분을 메꾸어서
훨씬 더 견고하고 튼튼하고 안전한 성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법궤가 허술한 곳에 저렇게 아무 조치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 기회에 안전한 다윗성으로 모셔오면 되겠다 싶어서 법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머물고 있던 성으로 법궤를 모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위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후계자인 요나단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이 소식에 놀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에 왕이 지금 2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보셋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오직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혈통으로만 인정받은 그런 왕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혁혁한 공들을 많이 세웠고 이미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양치기 시절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 여기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그가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그 다윗성을 건축하고 또 법궤를 모셔오고 난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아 있었던 불화의 불씨로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아니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하는데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느냐 하며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완전히 무자격자가 아니죠.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통을 이은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묘사하는 노래를 한 것이 있죠. 아마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를 묘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해봅니다. 어찌됐건 이제 4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수건 사업도 이루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모셔왔고 왕의 상징인 기름 부음의 자격도 갖춘 이 다윗은 더 이상 백성들의 갈라진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여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고 또 그 아들 요나단과의 그런 아름다운 우정도 유지했으며 또 요나단의 아들도 거두어서 다윗이 식사하는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그의 후손들에게도 정성을 다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중심을 잡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다면 아마도 조금 더
깊이 좀 더 새로운 그런 감동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뜻대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조상에서 뻗어나간 동족이 서로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울지를 노래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 민족의 땅을 넘보고 기웃거리고 있는 저 이방 민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양치기 시절 사무엘 선지자가 뿌려주었던 그 보배로운 기름처럼 형제가 연합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위에도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얻기까지 끊임없이 축복이 흘러내릴 것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민족, 나를 왕으로 세운 유다 민족만 복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다 그런 기름 부음의 복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에서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온의 산과 들들을 호명하면서 그 땅 구석구석에 이슬이 촉촉히 내릴 것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결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은 사막과도 같은 죽은 땅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헐몬산에서부터 내리는 이슬이 매일매일 필요한데 그 이슬이 촉촉히 내리는 것 같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입을 모아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다. 시대는 점점 최첨단 과학기술을 내세우면서 편리와 안락을 추구하여 사람들이 더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단절 속에서 살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분열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나눠지고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고 동쪽과 서쪽이 나눠지고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져 있지요. 당장 금주에 선거가 있는데 유례없는 좌우 대결이라고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일꾼을 뽑는데 공약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나 색깔을 보고 뽑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툼과 분열이 넘치는 이 세상에 연합의 기쁨과 축복을 노래하는 오늘의 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하고 소금과 같은 말씀을 들고 자신이 속한 장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과 다툼의 자리에서 화합과 하나됨을 노래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상이나 내 지식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말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신의 편안함과 안락만을 원했다면 400년 동안 굳건히 버텨온 시온성을 건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알았기에 자기 백성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고 그것을 노래로까지 지어서 온 백성이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가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난 후에 사울보다 더 넓은 영토를 확장했고 어느 때보다 강력한 나라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각에 온 백성들이 함께 했고 그 뜻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승리와 영광이 뒤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냈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창립 66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극적인 소식들, 서로 나누고 찢고 분리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케 하는 소식들, 그런 소식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쳐다도 보지도 말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언제나 변함없는 참된 진리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선포하셔서 마지막 때에 온전히 쓰임받으시는 아침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뜻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놀라운 화합과 연합의 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이시여,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분열과 또 분쟁을 일으키는 세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화합과 평안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아천의 모든 교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